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찾아 살아가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정된 미래와 성공 속에서 행복을 찾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는요,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 단계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안전의 욕구가 있으며,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채워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삶이 안정될 때 평안을 느끼게 되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불안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또 경험과 능력을 붙잡고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조건들만으로 참된 안정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다윗은요, 마음이 기쁘고 또 영혼도 즐겁고 육체까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토록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시편은 기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 안에 두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상황이 좋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뻐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할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자기의 감정을 붙잡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기쁨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야 유지될 수 있죠. 돈이 있어야 기쁘고, 일이 잘 되어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내 뜻대로 되어야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께 피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면 어린아이들이 깜짝 놀라 울 때가 있죠.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크게 울리면요, 아무리 씩씩한 아이도 무서워서 울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번개도 그대로이고 폭풍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음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엄마의 품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이같이 느끼기 때문인 것이죠. 엄마의 품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천둥 같은 일을 만납니다. 번개 같은 문제를 만나고 폭풍 같은 현실을 만날 때도 있죠. 때로는 미래가 두렵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폭풍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어디로 피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때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죠.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질문 앞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복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기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필요한 것 있을 때만 진정으로 찾아오고 관심도 사랑도 없이 계속 받기만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부모 자체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따를 때 여러분들 마음 어떠시겠어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 뭐라도 더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부모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는 것만 원하는지 그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다 보이는데 누구에게 더 잘 보이겠어요?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누린 기쁨의 이유에 관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통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게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요,
환경보다 누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문제보다 누가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두려워집니다. 문제를 먼저 보면요, 낙심하게 되고요. 사람을 먼저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조금 전 읽은 8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즉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본 결과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황을 먼저 보고요,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시작부터 누구를 먼저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자신 앞에 모셨어요. 상황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고, 문제를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으며,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무언가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환경으로 흔들고, 사람으로 흔들고, 감정으로 흔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먼저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먼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의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상황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도 아니죠. 오히려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삼았으며,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결과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큰 복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